여러분 지난 금요일 날은 8월 15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36년 동안 일제 강점 밑에서 엄청난 고통과 고난, 여러분 다 뺏기고 고령을 당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미국을 통해서 개입하게 하셔서 이제 항복하고 우리나라는 광복이라고 하는 이 기쁨을 얻은 날입니다. 69주년을 되었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는 그것과 더불어서 분단이라고 하는 또 이 아픔을 또 동시에 겪고 또 6.25가 터지면서 지금 여러분 6.25 그 이후로 수십 년 동안 지금 이렇게 또 여러분 서로 가까워도 갈 수 없는 그런 땅이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교동을 제가 처음 갔을 때 기도 모임 때문에 오후에 점심을 먹고 교동 한 바퀴를 돌고 여러분 교동이 여러분 저기잖아요. 배로 다녔었는데 연옥교가 와줘서 거기는 민통입니다. 민통. 사람들 알 수 없어요. 다 군인들을 통해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허락을 받아야 하고 일반인들은 6시 이후에 나올 수가 없답니다. 지금도 거기는 12시부터 4시 통근이고 이번 연립교가 나서 쉽게 우리 갔다가 교동중앙교에서 오전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교동 한 바퀴를 돌면서 그 다음날 그쪽으로 간절히가 귀신이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많이 가셨지만 강화 나오면서 강화의 평화 전망대를 저는 처음 봤습니다. 사인을 많이 봤지만 고성에 있는 통일 전망대라든지 우리가 한번 갔던 그 파주의 도들이 산인데 거기에 있는 통일 전망대. 그날 저희들이 우리 권사님들과 그걸 보면서 그 안내위원회 설교해 주는데 가까운 데가 이 교로. 동네가 이유안을 보여요. 안기하기는 가까운 걸 이 교를 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기서 뭐 다 보여요. 이렇게 하나 아파트 보이듯이 다 보여주는 것이라고. 그렇지만은 60일 이상 지금 이렇게 서로 오고 갈 수 없는 동토가 됐어요. 북녘 하늘을 바라보면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8월 15일 광복과 더불어서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북한 분들이 소련제 여러분이요 그 무기를 앞지면서 그날 여러분 남침했잖아요. 남침이냐 북침이냐 물어보면요 지금 젊은 애들 대답 못합니다. 여러분 북침입니까 남침입니까? 남침. 남쪽이 쳐들어갔다고. 이게 왔다 갔다 해요. 배울 때는 남침 배웠는데 북침 아니냐. 북이 쳐들어오는, 북이 침략에는 그거 아니야? 남쪽을 침략해 왔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맞습니다. 남침이죠. 여러분 이런 거 좀 좋은 사람 잘 몰라요. 6.25가 뭔가를 잘 몰라요. 6.25가 언제, 6.25가 1950년도로 알려줘요. 몇 월 며칠인가를 또 물어봐요. 이게 쉽게 여러분 대한민국이 살려면 이 역사를 여러분 감수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전망대를 가보면서 6.25의 참사람들 이름 모를 철무 여러분 총알에 맞아서 구멍 뚫린 목숨 철무를 보면서 그때 무너진 집들 사진을 보면서 6.25 참상이 바로 이거였구나. 우리는 여러분 그 천안 쪽에 가면 독립기념관이 여러분 있습니다. 그걸 보려면 한 3일 정도 이렇게 다 봐도 선사시대부터 근대 지금까지의 그 역사관들이 있어서 우리 젊은이들이 세계사를 공부하고 우리 국사를 공부하고 우리나라 역사를 공부하는데 가서 한번 여러분 이렇게 휴가를 통해서 견학시키면요 지금까지 배운 모든 것이 그냥 쫙 연결돼요. 구석기 시대, 선사시대, 지금 여러분이 정보에 이른 과정까지가 역사관들이 다 여러분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여러분 제가 오후 때 그런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유태인들이 그 미국 사람들이 과거에 유태인들이 그 히틀러로 인해서 600만 명의 유태인들이 여러분 살상을 당하고 그 뼈와 이런 걸 통해서는 우리가 일본을 통해서 생체 실험을 당하고 막 그랬던 것처럼 그들도 가스실 집어넣고 죽이고 여러분 실험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런 걸 얘기하고 싶지 않잖아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여러분 참전용사로 6.25 때 우리나라에 보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 죽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미국의 전쟁 박물관에 그걸 전시해 놓고요. 그걸 구경시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나라도 아닌 저 아시아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전쟁에 가서 돌아가셨다. 그때 이 아이들이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도 용산 전쟁 박물관에 여러분 가보시면은 그런 게 참 많이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그들이 앞에 써 있는 그 문구가 뭐냐면은 자유는 공짜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만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 뭔가가 누리고 있다면은 누군가가 헌신했고 누군가 희생을 했고 누군가가 그걸 만들고 짓고 하는 선조들의 그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주일 오예배 때는 후일에 우리 자녀들이 물을 기념비를 지금 준비하지 않냐면 이 다음에 자녀들이 물을 기억하는 거죠. 30년 후에 20년 후에 우리 가정과 교회 이런 걸 보고 목사님 이게 뭐예요? 할아버지 이게 뭐예요? 그때 물어볼 때 얘기하면 우리 할아버지가 이렇게 우리 교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셨구나. 대한민국이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 순국선을 했었구나. 우리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이렇게 초가집에서 지지리로 가난했었는데 신앙을 지키고 그런 가운데도 우리 조상들이 이웃을 섬기고 가난한 자와 함께하면서 그렇게 살았구나 했을 때 그들이 교회의 역사를 들춰보면서 그들이 가정의 역사를 들춰보고 민족의 역사를 들춰보면서 민족에 대한 교회에 대한 내 가정 공동체에 대한 이 자부심을 갖는데 이게 얼마나 여러분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8월 15일은 지나갔지만은 8월 15일이라는 그 감격을 직접 경험하지는 못했지만은 우리는 자유와 오늘 찬양대가 찬양한 대로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누리고 있습니다. 자유가 없는 이 억압들. 여러분 그 일본 사람들이 이제 1910년 한일합방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45년까지 한 35년, 36년 동안 우리나라 엄청난 어려움을 여러분 줬잖아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시인을 하고 잘못했습니다 하면 다 될 일들을 여러분 종군 위안부 여러분 시인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상 정도만 주면 국가가 우리가 그걸 인정하고 시인하면 됩니다. 독도 문제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과서 외국 문제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나름대로 우리의 자유와 국권과 우리 모든 이런 엄청난 피해를 여러분 많이 주었잖아요.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참수를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이건 저보다도 여기 있는 우리 어른 우리 되시는 분들이 직접 경험하셨기 때문에 일제 치하의 그 참혹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6.25 이후에도 참상이 있었지만은 그것은 우리가 여러분요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여러분 없지. 지금도 여러분요 일본은 나름대로 군국주의 부활을 마치 꿈꾸듯이 제국주의의 부활을 꿈꾸듯이 여러분 우리나라라든지 주변의 나라들 앞에 이런 군부 세력을 또 자기들의 그 엄청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 그 미국보다도 그 일본의 그 군부 세력들이라든가 이 전쟁 이것들이요 지금 우리 맨날 뛰어났어요. 저 하와이 갔다 왔지만요 진주만 공격 여러분 아시나요? 한순간에 초토화시켜버렸습니다. 일본의 그 비행기가 막 개미떼처럼 와가지고요 가미가제식 알잖아요. 그냥 몇 살 되는 막 소녀들 우리나라 때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그냥 태워놓고 천황의 영광을 위해서 죽는 게 그들 영광인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그런 걸 잘 알기 때문에 나라가 부강해야 돼요.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교회도 강해야 돼요. 내적으로 분란이 있으면 안 돼요. 가장 미련한 사람들은 여러분 나라 안에서 나라의 부흥과 발전을 저해한 일을 하는 게 가장 불쌍한 백성들입니다. 가정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도 될까 말까인데 거기서 또 이중 플레이, 삼중 플레이 하면서 찢기고 잘리니 그 가정이 되겠습니까? 그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어느 교회는 여러분 작은 것 같은데 아주 긴밀하고 화합이 되고요 일사불란하고요 진짜 우리 가정이 깨지면 안 돼요. 다른 건 동기간들 이런 관계에서 내가 돈, 유산을 물려준 가운데 내가 전혀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포기할 테니까 이걸 위해서라도 동기간들이 우리 가정이 하나가 되는 그런 주장을 하는 가족의 좋은 멤버들이 있단 말이죠.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도 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기념주의를 통해서 그 참상과 아픔과 대한민국이 조국이고 우리의 나라인데
다른 나라가 침범해 와가지고 국권, 주권, 나라 모든 걸 뺏긴 가운데 종살이 한다면 이것처럼 여러분 억울한 게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요, 우리가 이 출애굽 사건과 우리가 일제 이 광복 사건을 같이 저도 얘기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 사건인데, 오늘 특별히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29절로 먼저 35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 구원의 이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8.15 광복도 어쩌다 우연히 이래서 미국이 개입해서 그들이 뭐 손들고 항복하고 우리는 어거지로 광복을 얻은 그것이 아니고, 여러분 인간의 모든 일은 이걸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걸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제가 믿으라 할 필요도 없죠.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아시는 대로 공중 권세를 잡은 악한 영들도 하나님의 다 주권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투기할 수 없는 것은, 네가 아무리 까불어도 하나님이 해야지 말 것은 해야지 못하게 됩니다. 구원받은 자들 두려움이 없는 거죠. 우리는 그 마귀가 아무리 힘있고, 마귀가 아무리 주변의 강대국들이 아무리 힘있고, 우리가 약한 여러분 삼면이 바다로 쌓이는 아주 조그만 그냥 토끼 같은 아주 약한 우리지만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고 우리나라 개입을 하시면은 여러분 이런 자유가 없는 결박 가운데도 이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대한민국이 우리가 똘똘 뭉치려고 하는데 이게 깨지게 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 속에서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어디 보면 여러분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과정 속에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오늘 성경 보니까 몇 년 동안 그들이 거기서 거주했다고 했습니까? 430년입니다. 그리고 이러면 몇 세대가 다 끊겨버리는 거예요. 1세기가 100년이잖아요. 한 세대가 30년이잖아요. 그러면요, 몇 세대가 지금 거쳐간 거면은 이 정도 400년 정도 되면은 한 가정이 거의 끊긴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이 43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했다. 이게 40절에 나오고 있는데, 이 430년이란 이 기간은 여러분 요셉의 종으로 팔려갔죠. 히브리 사람 애굽으로 팔려갔죠. 거기서부터 애굽이란 나라에 히브리의 요셉이란 씨가 종으로 팔려가서 떨어져서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그 흉년과 풍년의 사건 속에서 야곱이 이스라엘 나라가 7년에 풍년이 와서 준비를 안 했단 말이에요. 거기만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소문을 들었어요. 애굽에는 총리 하나가 있는데 정치를 잘해서 우리처럼 풍년 될 때 포마시고 써버린 게 아니고, 풍년 될 때 풍년 이후에 올 수 있는 그 흉년을 준비하라고 많이 정치했답니다. 주변의 나라가 다 양심을 그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 야곱이 그걸 듣고요, 자기 아들들을 보냅니다. 나중에 형님과 성공합니다. 나중에 아버지 소식을 물어봅니다. 아버지를 갑니다. 70년 됐어요. 그게 주전 여러분 1876년이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출애굽하는 이것이 주전 1446년이니까 한 430년 기간을 야곱이 자기의 온 가족을 요셉에 의해서 이끌고 들어간 그때부터 여러분 출애굽하는 그 기간까지를 430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할례받은 백성으로서, 택하온 백성으로서 여러분 그렇지 못한 나라의 신앙이나 모든 걸 다 여러분 어려움을 억압을 당하는 이 모습이 하나님 볼 때 몇이 안 됐다겠어요. 우리가 여러분 때는 고난당하고 아픔을 당할 때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안다면요, 예레미야 33장이나 예레미야 3장 말씀 이런 걸 보면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만은 우리가 아프고 고난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그 부분이요, 고난 당할 때도요 우리가 이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본심이 내 고난 당하는 거야. 우리가 안 되는 거야. 우리 하나님의 본심은 알다가도 모르겠어. 우리 하나님의 본심은 악해 라고 한다면은 고난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억울하게 때로는 내가 잘못해서 실족해서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지만, 우리 민족이 이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 애굽 나라에서 430년 동안 억울하게 종살이 하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하는 걸 알 때 하나님, 그럼 이 고난의 이유가 뭘까요? 고난의 뜻이 뭘까요? 그걸 찾아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쓰덕하면서 자유와 해방을 주는 그런 때를 기대하면서 고난의 학교에 입학해서 그 숙제를 막 풀어나가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을 멀리했을까? 우리끼리 싸웠을까? 뭐가 합당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를 막 골라내다 보니까 여러분, 사람은 성한 사람, 깨끗한 사람, 정결하고요, 올바른 사람이 여러분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런 계획을 하시고 계속 요즘 설교 중에 말씀한 대로 여러분 바로가 너무나 강팍했잖아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그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6월이라는 패스 지나간다. 어린 양을 잡았어. 좌우 임박에 피를 발라 고기는 구워먹어라. 여러분, 이 말을 순종한 가정마다 여러분 죽음의 사자가 장자를 치고 당했어요. 오늘 성도 보니까 바로의 궁의 바로의 장자로부터 온 땅의 장자를 가축의 초태생까지 하나님이 쳐버리겠다는 하나님 그런 약속하게 된 거죠. 그러나 이런 약속에 순종한 이런 가정들은 여러분 살게 되죠. 여러분, 똑같은 밤중이지만은 곡을 하면서 죽어나가는 가족이 있는가 하면은 이런 밤중에요. 오늘 여러분 그 42절 보면은요,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따라합시다. 이런 밤이 오야 돼요. 여호와의 밤이니라. 크게 따라하세요. 여호와의 밤이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도 밤이 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가정도 밤이 올 수가 있어요. 돈이 많다고요, 뭐 좋은 차를 탄다고요. 아닙니다. 예측 불허 사건이 올 수가 있는데 밤중 같은 고난이 오고 밤중 같은 사건이 사건이 온다 할지라도 두 주먹을 불 끄주면서 주여, 이 밤이 여호와의 밤이 될 줄 믿습니다 하는 분은 그 밤을 회개하는 거예요. 이 밤중이 지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밤중이 지나간 다음에 동력의 새로운 하늘에 태극볕이 쨍쨍 찌는 그걸 기대하면서 이 밤중을 노래하며, 밤중을 여러분 때는 허리를 돌돌면서 무엇이 잘못이었을까요? 원인이 없는 결과가 없는데 뭐가 원인이었을까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게 원인이 뭘까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나를 의인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안단 말이에요. 삐뚤어진 중심, 마음의 잘못된 중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좀 알려주셔서 그걸 좀 고치게 하셔서 하면서 그 밤중을 오히려 쓰라린 눈물을 흘리지만은 고통의 밤으로 여기지 않고요, 하나님이 밤중을 허락했다면 원래 하나님의 밤중을 끝나면 이 밤이 영원히 아니고 언제가 끝날 것이고, 이제 내게는 아침에 찬란한 태양볕과 더불어서 모든 슬픔도 고통도 아픔도 다 팽개치면서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내가 기뻐 뛰며 갈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고 그 밤을 지내다 보니까, 그런데 똑같은 밤이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인방좌우 문설주에 바르라는 건 너무 단순하고 너무 쉬운 겁니다. 그런데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막 뱀에 물려서 막 죽게 됐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장대에다 노뱀을 만들어 달아라. 그러면서 명령한 거야. 여러분들, 이런 불뱀의 명령 여러분 죽을 상황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요걸 보면 낫는답니다 했을 때 쳐다본 자가 있고 쳐다보지 않은 자가 있었어요. 쳐다본 자는 불뱀의 독이 빠지며 살았고, 쳐다보지 않은 자를 계속 불뱀에 물려서 죽었단 말이죠. 쳐다보느냐 안 쳐다보느냐, 하나님은 우리 의지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저 노뱀이 별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바라보는 거, 양 하나 잡아서 이거 여러분 큰 뭐 같이 크게 비싸고 그러지 않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할 때 저것이 모세가 그냥 잠자다 꿈꾸고 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모세 입술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실 살게 하려 계획을 가지고 한다면은 순종하면서 그 밤에 양을 잡고요, 그 밤에 그걸 문방차원 인석에 보내게 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모세 입에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법칙은 단순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요 그 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갔잖아요. 손님으로 갔잖아요. 근데 한참 있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이런 제자들이 예수님 큰일 났습니다. 이 혼인집이 포도주와 이런 것이 풍성해서 잔치가 무르익어야 되는데 잔치가 무르익을 즈음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아직 내 때가 안 간 거죠. 그러나 마리아의 간청과 제자들의 간청에 의해서 주님께서 한마디 말씀합니다. 물을 떠다오라 하라. 물을 떠다오라 항아리이다. 그때 거기 있는 하인들이 그 말을 듣고 아니 세상에 포도주가 들었는데 포도주를 넣어야 될 항아리에 물을 넣었다고? 저 양반 누구야? 했더라면은 아마 요한복음 2장의 기적은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 하인들은 신비할 정도로 아구까지 차게 철렁철렁 쳐서 넘치기까지 이걸 주고만 나가죠. 떠다 여러분 순명에 줘라 해서 그것도 또 떠다 줬는데 떠다 주는 즉시에 우비에 건조한 물새겼던 이 물이 아주 맛있는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거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 모든 잔치집마다 좋은 것을 먼저 주고 잔치가 무르익으면 나쁜 것이 나오는데 어째 이 집은 나중 것도 주냐. 거기서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 말씀은 almost가 아니고 완전합니다. 99% 순종이 아니고 그래서 그 말씀을 얘기하면서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이 almost 크리스찬이 많다는 거예요. 거의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온전하고 완전한 순종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면서 6월절의 사건을 그들에게 주려고 장자 재앙 속에서 구원 방법을 얘기해 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밤에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 순종치 아니한 이런 가족들, 똑같은 밤이었지만은 비명과 곡과 아픔과 슬픔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나쁜 추억의 밤이 된다 하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야 그 밤이 여호와의 밤이요. 여호와께서 그 밤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그 밤을 보냈는데 그 밤을 이렇게 순종하며 보낸 우리들에게 이러한 여러분 죽음에서 모면하겠죠. 이런 거룩한 역사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인생에 밤이 올 수 있어요. 자연적인 밤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만 어떤 밤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만 하면은 여러분 그 밤이 여호와께서 아침을 준비해주는 축복의 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29절에서 밤중에 30절 그 밤에 31절 밤에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요 그 밤중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런 명령이 떨어지고 그런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 속에서 31절 보니까 그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그랬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요 물론 바로가 주권은 안 해요. 그러나 애굽에 그래도 바로가 주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팍한 바로를 통해서 여러분 입을 열어주는데 그 밤에 하나님이 그들을 억압하고 그들을 포악하고 그들을 힘들게 했던 원수 같은 이 바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올 때 물론 애굽 사람들은 더 이상 우리가 무서우니 빨리 나가십시오. 속히 나가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했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은 그 밤에 어떤 작업을 하십니까? 광야 40년 동안 그리고 광야에서 앞으로 이루어질 많은 비전이 있습니다. 앞으로 가나안 땅 가는 과정까지는 여러분 이건 행진이면서도 이건 때로는 전쟁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때로는 모세를 통해서 하실 계획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모세가 어떤 비전을 얘기하고 어떤 일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비전에 헌신할 수 있는 일을 그 밤에 준비해주는 이 엄청난 일을 누구를 통해서 바로를 통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여러분요 특별히 그들이 나올 때에 뭘 구했다겠습니까? 그 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바로가 뭐라고 했냐면 따라합시다.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여러분, 우리는요, 아무리 밤중 같은 고통과 고난이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이 질병이 아니야. 여러분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내 옆에 있는 원수 같은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잠깐 동안 우리의 뭔가를 고치시려고 뭔가를 더 귀하게 주시려고 하는데 아직은 부족하니까 큰 그릇과 큰 믿음을 준비해 주려고 그 물질과 그 환경과 그 사람과 그 바벨론과 애국과 일본을 쓰신 나라에도 지나친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요, 일본이 나쁜 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일본의 저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한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애굽의 저 바벨론과 아시리아를 통해서 이 히브리 민족, 할례받은 민족이 이 억울함을 당하고 아픔을 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허락하셨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본단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밤중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쓰덕된 상태 같지만은 마치 여러분 고장난 벼시개처럼 그냥 정지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그 밤중에 바로 입을 열어서 너희들이 말한 대로, 다시 말하면은 제발 좀 봐주세요. 우리 명문만 가서 예배드리면 안 될까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모든 소유물과 양과 재물 소를 끌고 나가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바로하고 싸운 거예요. 바로는 남자만 가라? 아니면 애들 놓고 가라? 아니면 뭐 재물 놓고 가라? 그게 타협한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요, 주권자가 바로가 아니야. 하나님이 이미 허락했기 때문에 아무리 당신이 강박하고 아무리 우리를 억압한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우리는 온전히 나가야 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소유물과 온전히 가야 됩니다. 왜? 소유물이 있어야 가서 제사하니까. 도망가듯이 피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럼 이런 가운데 여러분이요, 그들이 요구한 대로 바로가 양과 소도 몰고 가라. 여러분, 그 뒤에 여러분 3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이런 복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당당해야 돼요. 한번 다 같이 우리가 복창하는 거예요. 저를 따라해주세요. 애굽의 사람에게 모세의 말대로 하여, 누가요? 이스라엘 자손이. 따라합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매 쫓기는 탈출이 아닙니다. 당당하게 탈출하는 거야.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오예배 때 여러분요, 그 자녀들이 후일에 물을 때에 그 기념비를 세우라는 제목을 가지고 그 길갈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길갈에서 요단에서 나올 때 내가 명령한 그 12들을 가지고 빨리 기념비를 세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널 때 황급히 쏜살 뒤를 보면서 그런 쫓기는 게 아니라겠죠. 하나님이 이미 열었다면은 하나님이 요단강을 닫을 때까지는 여러분 자신있게 찬양하며 돌 주시되 돌을 줍는 여유를 가지고 왜 돌을 주시겠을까? 그랬더니 길갈에 와서 이런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어디 보면 이스라엘 여기 그 유다 백성들은 뭐라 하겠습니까? 애굽을 빨리 도망가야지, 빨리. 너희들 때문에 더 어려움을 당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명령한 대로 애굽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은금, 폐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한 대로 주게 하시므로. 여러분, 밤중이라고요, 물질의 밤중, 건강의 밤중이라고요, 염려하지 마세요. 여호와의 밤중으로 알고요, 우리가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예배할 때 예배, 기도할 때 기대, 우선순위 하는 게 두고 쭉 나가면요, 하나님이 작업을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잘 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성공자들은 이 다음에 할 얘기가 있어요. 수많은 사람 다 떠나갈 때, 이사준 집을 있는데 다 떠나간 거야, 이사를. 그런데 20년, 3년 되어질 때 그때 얘기해요. 당신은 망하지. 그러나 성공하지 못한 자들은 계속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얘기할 게 없으니까 그들이 입을 열으면 실패 전문가다운 실패인이라 합니다. 안 됐어. 안 될 거야. 안 되지. 당신만 안 되지. 하나님은 되게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밤중이 이 다음에 간증이 되도록 이 밤중이 여호와의 밤중이라면 이 밤중이 고난과 고통과 아픔으로 1년, 2년 동안 막 쓴 거야. 너무 아픈 거야. 견뎌 너무 아픈 거야. 그러나 여호와의 밤중이라면은 여호와께서 3년 내 혹은 6년 내 졸업하게 하면 그때부터는
이걸 얘기하면서 그 밤중에요 내가요 인내했어요. 참았어요. 그런 밤중 같은 고난의 밤에 되고 새벽기도 하고요, 정상적으로 예배드리고요, 정상적으로 11조하고요, 정상적으로 제가 주에 봉사하고요. 그랬더니 결국 하나님이 이런 걸 줬는데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야 내도 이런 밤중인데 저번에 10분의 1도 못해. 이 밤중.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경험이 있어요. 밤중 같은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애국을 탈출한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에 가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다 함께합니다. 여러분 그 뒤에 이랬죠.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한 대로 주게 함으로 그들이 따라합시다.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더라.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그때야 알았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이 여러분요 그 5대 제국에서 애굽이 빠졌거든요. 애굽이 이제 그 5대 제국 지금까지 오는 로마, 페르시아 이렇게까지 아시리아, 바벨론 5대 제국 애굽이 빠졌거든요. 애굽이 빠진 이유 중에 그 하나가 홍해 사건 속에서 거의 전멸해버렸어요. 제국주의를 가지고 세계를 제국주의화 시키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요, 그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 광야 생활할 때 아마 두 사건이 큰 사건이 있었어요. 한 사건은 이제 출애굽기 20장에서 그 신의 산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올라오라 하잖아요. 그래서 십계명을 여러분 주잖아요. 그렇죠? 십계명 다 알죠, 여러분요? 그 십계명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십계명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냥 간단하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여러분 아멘이시죠?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두 번째 뭡니까?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라.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아멘이죠? 아멘. 아멘하는 사람들 수상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아멘이죠? 네. 그럼 네 번째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맞죠? 다섯 번째가 부모님을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또 그 다음에 뭐예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마지막 10번째가 네 이웃에 있는 사람이나 재물을 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가톨릭이 십계명을 하십니까? 가톨릭의 십계명을 하십니까? 가톨릭의 십계명은 우리 십계명과 좀 다릅니다. 세 번째, 두 번째 우상을 섬기지 말라를 뺐습니다. 그러면 한 계명이 부족하잖아요. 그리고 성경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해서 우리도 성경대로 십계명도 그렇게 하는데 천주교에서는 안식일 주일로 이렇게 바꿔서 살고 있습니다. 의미는 맞습니다만은 그러면서 마지막 10계명을 2계명 나눴습니다. 9계명이 네 이웃에 있는 사람을 탐내지 말라. 10계명이 네 이웃에 있는 재물을 탐내지 말라 해서 가톨릭에서는 10계명을 그렇게 맞춰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시리프를 하면서 한 목사님의 교수님이 질의했답니다. 이번에 우리나라 이렇게 회자되고 있는 그런 일 가운데 그분이 주일은 가족들과 함께하는 그런 걸 얘기하고 그 다음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타종교나 다른 사람을 개종하면 안 된다. 전도에 대해서 조금 거죠. 그러면서 이걸 협성대, 감신대 교수 앞에 그 얘기를 질의를 했는데 거기서도 애매모호하게 종교 다음 주시고 얘기합니다. 넓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합니다. 이거 뭐냐면 결국은 나중에 만난다. 우연한 이 구원과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냥 추가하고 높여서 안 돼요. 우리는 신앙적인 면에서 우리가 모든 걸 보여야 되지 우리가 휴머니즘적 인본주의적인 면에서 이 기독교와 그것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의중할 것도 없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엄청난 십계명을 받으러 간 모세가 40주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밑에서
기도하고 응원하고 있어야 될 이들이 아론과 훌을 중심으로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거기서 놀이를 했잖아요. 그때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은금 폐물이 뭘까? 바로 여호와였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때가 모세가 너무너무 경계합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모세가 지금 죽느냐 사냐 그런 과정을 가지고 시내산에서 하나님도 제대로 붙은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습만 보면서 말씀을 굽히니 이 거룩한 현장 속에서 밑에서 그런 직업을 합니다. 모세도 인간이죠. 굉장히 잘했어요. 그걸로 인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어요. 나중에 여러분이 신명기, 제명기 다시 10개명을 받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는 과정 속에서 25장에서 하나님의 모세에게 성막을 지어라. 성막을 짓는 그 과정에 엄청난 은근 폐물이 모세의 성막 속에 피난 애굽에 430년간 순찰했던 자손들이 애굽에서 나온 그 사람들이 다 맞춰요. 이건 계산할 수가 없어요. 법계 하나만 해도 옛날 5년 전에 환율로 계산 460 법계 하나. 그러니 모든 정금으로 다 있어요. 그거 상상도 못해요. 그럼 결국은 오늘 이 사건은 뭐냐? 결국은 한 번은 잃어버렸어요. 송아지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 백성들은 어쨌든 에너지가 있으면 에너지를 발산한다. 돈이 있으면 하나님께로 흘러가는 것이 막혀버리면 어쨌든 세상으로 흘러가든 쾌락을 가든가. 근데 하나님께로 흘러가는 걸 위해서 애굽에서 그 밤중에 그 악한 바로의 입을 열어서 가지고 했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이 은근 폐물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금송아지 사건 속에서 허비하지 않고 여러분 성막 사건에서 여러분 그 위에 하나님의 허락하는 그런 사건 속에 이 일을 해서 아마 그들이 그때는 정신을 차렸을 거예요. 그때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들면서 모세가 이런 사람입니다. 문제가 많았어요. 은근 폐물을 그만 갖고 있어요. 차고 넘쳐. 저는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보면서 밤중 나쁜 거 아니다. 여호와가 아침을 만드는 밤중. 여러분 똑같은 폭풍이 치는 밤중이지만은 여러분 하나이는 막 이불 속에 들어갔다 아빠 방에 갔다 여기 갔다 막 난리치고 잠을 못 자는데 한 어린 꼬마가 잠자는 아빠를 깨우면서 아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지? 지금 뭐 천둥 치고 막 번개 치는데 아빠 무서워? 아빠도 무섭지? 근데 하나님이 뭐 하실까? 그때 아빠가 얘야 하나님이 천둥 치고 번개 치고 무서운 밤중에 아침을 만들고 있어. 그러니까 얘가 그렇지 조금만 지나면 되겠네. 어린아이의 이런 대화 속에서 조그만 그 대화지만은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일 속에서요 감사가 사실 수천 번 나올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 닥쳐진 현상 앞에서 내게 밤중에 하나님 무엇입니까? 밤소리는 그런 쪽에 가다 보니까 생각이 멈춰. 그러나 밤중에 깨닫는 쪽으로 가면 생각이 막 떠오르고 우리 관계, 교회에서 관계, 형제 관계, 직장 관계 하고 그걸 막 털어내고 불고 수정하고 바로 가다 보니까 밤중이 지난 동안에 하나님은 아침을 준비하고 있고 우리는 회개하고 우리를 성결하고 정결하고 하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 집사님 권사님 그 고난에 그 엄청난 그걸 당했는데 오직 얼굴에도 배처럼 빛나고 하나입니까? 이게 엄청나서 그래서 하나님 때로는 밤중을 통해서 우리가 애지중지했던 걸 떼어내고 잃어버리게 하면서 하나님 봅시다. 하나님 봅시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걸 제가 이 작은 밤중의 고난을 통해서 알았어요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잃어버리게 많지만 하나님을 다시 한번 얻었다라고 하는 이 자부심을 가지고요. 무슨 눈빛이 얼굴은 환자인데 달라져야 돼요. 오늘 저는 말씀을 한번 이렇게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나라를 염려하고
다시 우리나라가 여러분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신제가 지금 평천하고 이런 좋은 얘기도 많이 있는데 성경적으로 볼 때는 먼저 우리 자신 그리고 우리 가정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결국은 나라를 지탱하고 유지하는 발전소와 원동기처럼 우리 교회가 기도의 공장이 되고 다른 사람은 다 욕하고 보호한다. 우리 교회에서는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비난한 적이 아니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리고 우리 교우들이 흩어진 모든 장소의 직장 회사에 갔더니 회사 직장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거기서 건강해져. 그러면 나라 전체가 건강해지기를 원하면은 나라 전체가 건강해지기를 원하면은 그걸 안 돼요. 어떤 신문 기자가 니체가 죽었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뭐라고 앉았습니까? 니체가 죽을 동안 대통령을 뭐했어? 아니 니체가 하나님 그 죽었다고 했잖아요. 니체가 말한 하나님이 죽는 과정에 대통령을 뭐한 거예요? 그것도 대통령 책임이라는 겁니다. 우리 민족은 다 이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첫째가 하나님을 이 경외하는 신앙을 이뤄서 합니다.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걸 놓고 이걸 중심으로 경외한 깔닥에 오늘도 예배할 수밖에 없고요.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의 가치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우리 마음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깔달과 경외한 깔닥에 내 목숨도 아깝지 않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살려준 이 생명 하나님이 오늘 걷어가고 난 끝입니다. 어디 보면 오늘이 최후의 등초의 날일 수 있다면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찬양하고 어떻게 예배드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살 수밖에 여러분 없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핏값을 주고 사신 이 교회를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안 사랑하면 이단이 사랑합니다. 지나가는 어떤 사람이 교회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어떤 사람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은요 경쟁 심리를 가지고 우리가 잘 됐다고요 갑자기요 왜 저기가 잘 돼요 그러다가요 안 됐다고 이게 안 된대 그게 안 된대 그러면서 대리만족. 만약에 이 교인들 중 교회에 어떤 사건이 안 되었을 때 마음이 아파한다. 이건 정상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 마음을 가지고 눈에 보여지는 이 건물, 성도를 사랑하면서 우리는 애족할 수밖에 없어요. 나라를 사랑하고요. 민족이 쓰러지면 교회가 있으면 합니다. 대한민국이 여러분 침탈당하는데 교회가 어떻게 존재할까요? 넓은 의미에 보면은 나라가 건강하기 전에 이렇게 작은 우리 가정의 공동체 하나 우리가 책임을 져 교회를 공동체 우리가 흩어진 회사에 가서 수많은 사람이지만 믿는 한 사람이 가니까 헌신이 희생이 청소가 여러분 다 서빙을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바뀌어지게 돼요. 그러면 나라 전체가 희한한 그런 좋은 역사인데 우리는 가만히 있고 정부에서 나라가 전체를 행복해진다면 이건 안 된다.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교회가 교회다워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리로 우리가 지났지만은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다시 갈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어떠한 상황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든지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고 넘어져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한번 기대하면서 어떤 밤중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좋은 해방을 주고 좋은 일을 준다 할지라도 그게 또 전부는 아니잖아요. 또 분단의 아픔이 오기도 하고요. 이거 계속해서 역사나 개인은 그게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지금 한 가정이 성장하면 한 가지 성장 안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걸 비교해가지고 왜 저 가정 성장 안 하면 안 해? 할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이 항상 큽니까? 항상 아는 사람. 크기가 키가 스톱하고 이제 얘가 크게 좀 늦었죠. 말씀 다 했잖아요. 우리 인천에 있는 많은 교회,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옛날 1000명인 교회가 지금도 10,000명, 50,000명 올라갑니까? 아니죠. 옛날 100명 있던 교회가 500명 올라가죠. 다 쌓인 목선수 때문에 올라가도 교만할 거 없고 아직 안 올라가도 기다리죠.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다 훈련시킨 다음에 노래에 간증할 수 있는 그런 부흥을 주는 거지. 그때 가서 교만하면 내가 뭐였느냐 부흥이 되도 쓰러질 수가 있어. 하나님을 경외한 가운데 경외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나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교회를 많이 사랑하고 또 성도를 많이 사랑하는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이 마치 천국인 것처럼 허브해주고 같이 웃어주고 마치 격려해주고 오늘도 창밖에 비도 오지만은 저것이 우리를 우울할 수가 없어요. 이 공간 안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밝은 미소를 가지고 오늘도 여러분요 밤중을 지난 홍해의 노래는 너무나 축복이에요. 미리암의 노래는 너무나 환상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좋은 축복을 계획하시고 이렇게 저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면서 순응하시고 행복한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분 동안만 우리 같이 기도 올리겠습니다.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은 구원입니다. 말씀은 주님의 뜻입니다. 말씀은 주님의 생명입니다. 말씀은 주님의 생각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말씀입니다. 순종하기 원합니다. 따라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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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창된 자유와 반복을 주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다시는 더 이상 이 나라가 어려움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교회가 교회되고 우리 가정이 가정되고 이 민족이 민족되게 하는 그런 일 속에서 우리가 애국하고 기도하고 우리의 모습을 갖추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손길,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연주팀들의 연주와 함께 드려진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고 있겠습니다.